많이 감사합니다. 네,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복선 집사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엄대섭 집사님, 감사한금 윤정민 권사님, 감사한금 강은희 비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분주하게 살다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잔치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집회를 준비하고 또 함께 인도한 사후 여전도회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한 가정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주 앞에 더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것에는 좀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항상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 귀한 집회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시간,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서 준비한 유머 시간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남자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혹시 2층에 글씨가 안 보이시면 불을 켜달라고 그럴까요? 잘 보이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의 소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오십시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제 애인이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까지 가는 길이 너무 불편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도 힘들고 비행기를 맞추어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다리를 놔주십시오. 천사가 듣고 형제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까지 다리를 놓는다면 그 안에 들어갈 수많은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닷속에 교각을 세우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들어갈 자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소원을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제가 여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의 말을 들은 천사가 아무 말 없이 잠깐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아까 말씀하신 그 다리는 몇 차선으로 해드릴까요? 남자들 다 공감하시죠? 자, 퀴즈 시간입니다. 더 기다리던 퀴즈 시간. 어제 오후와 오늘 새벽을 좀 돌아보면서 첫 번째 퀴즈 쉽습니다. 쉬운데 어렵네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언약의 두 종류와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그 언약의 대상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언약의 두 종류 그리고 그 대상자. 네, 저 이수영 집사님. 네.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가시겠습니까? 네. 종류가 다른데 마음에 드는 걸로 이게 두 개 중에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문하고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새벽에 살폈던 말씀이네요.
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문. 죄란 무엇입니까? 14문의 죄란 무엇입니까? 답. 죄가 뭐라고 했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손 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원사님. 그것도 맞는데 이렇게 좀 더 많아야 돼요. 그 내용과 함께 이렇게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죄란 안동훈 장로님. 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14문에 14문. 잠깐만, 제가 14문을 분명히 14문을 그대로 답을 하시면 돼요. 예. 네.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뭐 부족한 것이나 어긴 것. 장로님 뭐 이렇게 힘드셔도 나가면서 가져가시겠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4페이지입니다. 제12과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인류의 타락입니다. 제16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인종이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자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첫 범죄 안에, 아담의 첫 범죄에 영향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자기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은 다 뻥이다. 아시겠죠?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첫 범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17문, 이 타락이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타락이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우리가 그동안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이때 원죄란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명령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 이것이 원죄인데 이 원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많은 우리의 자녀들도, 또 교회를 잘 모르는, 또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하고 이런 고민 앞에서 해답을 찾지 못해서, 또한 우리도 그런 질문 던질 때 마땅한 답을 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까마득한 조상 때문에 우리까지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 우리는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모두에게 사망을 이르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떤 신앙의 근거로서 반드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논리와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또 들려올 때 과연 이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가 물어보아야죠. 이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라고 말할 때 세상의 어떤 논리로는 아니 수천 년 전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의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논리이고 생각인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런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내리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니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원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를 몇 가지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두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을 맺은 사람은 대표자인 대통령이며 대통령이 맺은 계약은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합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대표자의 성격을 띱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칙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두 번째, 씨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나무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만약 포도씨를 심고 그 씨가 자란 포도나무에서 얻은 씨를 심는다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그 죄성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26페이지에 몇 가지 우리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순종하면 자신과 그의 후손이 영생의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한 형벌 아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순종은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처럼 순종은 행복을,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대표로 아담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언약의 범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세운 것이나 그 후손인 전 인류와 맺은 것인데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언약을 위반하여 타락으로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괄호 넣기입니다. 괄호 넣기. 뭐가 들어갈까요? 권사님, 네, 맞습니다. 미리 공부해 오셨죠? 네, 공부해 오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넣어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대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죄,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한 죄는 그들의 후손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아담은 계약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위반자의 대표이며 범법자의 대표자입니다. 그 범죄는 후손들에게 유전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여기엔 또 똑같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두 개 다 한이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우리는 이걸 부정하고 싶죠. 아담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민족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사는 나라도 다르고 그때와 우리의 시기가 너무 다른데 나는 그때 없었는데 이게 왜 나한테 오는가? 성경은 우리 어떤 그런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상관없이 이것을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아담의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따라서
이 원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오실 자의 모형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해서 그 모형이 범죄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표성의 원리로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결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문에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망의 형벌이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뭔가를 먹고 마시고 말하고 어디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이며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허상일 뿐입니다. 아멘. 타락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 그 사망이 우리가 그냥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는데 그게 왜 사망이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갖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은 죽음의 자리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서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곧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더하여서 이 죄의 결과는 이 땅에 사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재난과 고난의 모든 것들은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18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품성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칭하며 아울러 원죄로 인해 나오는 모든 범죄입니다. 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후손에게 미침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과 모든 사람들은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마도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경의 주장은 많은 반감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에게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고하는 것,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그 선고를 싫어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진화론과 같은 이론이나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 교리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 교리는 조금 이따 마지막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포도 나무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는 인류가 행하는 수많은 죄악들, 즉 사기, 거짓말, 음란, 살인, 그리고 전쟁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선하여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늘 이 기준을 붙잡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류는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모든 것은 오직 그 공로와 영광이 하나님에게로만 돌려져야 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것 아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믿어서 구원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떤 가능성이 0.0001%도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구원받기 전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었다는 말은 외부의 어떤 그 충격이라든가 외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죽은 게 아니죠.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죽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 야, 네가 손가락 끝을 조금만 움직여봐. 그러면 네가 구원 얻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손가락을 얻을 때 죽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인생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할 때 그 선언은 뭐냐면 손가락 끝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구원 얻을 수가 있다.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먼저는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시고 법을 주심으로 인해 인간으로 극악해져서 이 세상이 지옥 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와 어떤 제도를 주지 않았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가끔 설명드리잖아요. 예비비 군복 입혀놓으면요 남자들은 다 정말 그게 됩니다. 다 똑같아져요. 목사건 뭐 다 똑같아요. 예비비 군복 입히면 다 바뀌어요. 왜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법과 규제와 어떤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도와 장치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을 버려두셨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인간은 서로 해치다가 스스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괄호를 찾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 가운데 그 타락한 인생이 서로 그 욕심과 욕망과 본능을 따라서 살면서 약육강식의 원칙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제도를 주셨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왕의 제도, 국가의 제도라는 제도를 주셔서 그 권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것이 비록 타락하고 또 억압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보편적인 구조 아래서는 그 권력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악한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죽음의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은 죄를 지으면 이 죄로 인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철 모를 때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양심이 절대 편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곤란한 일 당하면 어떡하지?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그 마음이 지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양심의 어떤 기준을 주어서 그곳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셨냐면 가정 혹은 교육 혹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런 교육과 제도를 통해서 적당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사람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악한 본성,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적 부패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기독교 교회 안에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을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런 종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람 안에서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전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시인은 시편 58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모태에서부터 이미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설령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하여서 어떤 국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억제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가? 악한 죄의 본능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도 이런 악한 본성은 언제든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선한 행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지만 누군가의 선한 행위가 두드러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과연 선한가라는 질문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말과 행동으로 포장해서 나의 그 모습들을 그럴싸하게 선한 행위로 포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참 악한 존재이구나, 내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스스로도 우리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나 그 중심으로 죄악에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주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저 괜찮은 사람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가르침 아래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경우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가 정말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삶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 가져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창피해서 어떻게 보냐, 내가 이래서 하나님 볼 면목이나 있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나 있겠느냐, 이런 마음 갖죠. 그 안에는 이 겸손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가능성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불안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도 내가 이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은혜로 이끈다, 이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에게서 가능성 찾는 것들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에게서 무엇인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또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과 그 마음 갖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나는 하늘을 날고 싶다, 하늘을 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은 자유이지만 사람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어떤 순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부패한 인생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사건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대홍수가 노아 시대 홍수가 있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근데 심판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 후손들이 또다시 범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대적하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쌓아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바벨탑의 그 죄악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한 민족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구약의 그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인생들 하여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보십시오. 이 악함들도 보십시오. 이 모든 악함들도 타락한 인생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타락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품어야 될 것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이 악한 본능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함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우상과 쾌락과 죄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민족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죄,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악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함께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 되게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아직도 그 악한 본성에 취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이 저녁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여든 배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침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만연한 죄악, 악한 본성이 혹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을 속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온갖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악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복음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신성봉 권사님이 오늘 병원에 다시 가셨는데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치료를 하면서 만약에 약물 치료가 되는 게 제일 좋겠고 그러지 않으면 또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에게 있기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권사님에게 있기를 위해서 항암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